신학적으로 교회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원어인 헬라어, 즉 고대 그리스에서는 대표적으로 교회라는 말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따로 불러내어 모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죄, 또 죄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또 그냥 그대로 세상 가운데 방치할 수 없어서, 물론 우리가 바른 땅에 또 그들과 함께 삽니다마는 따로 거룩하게 사는 믿음 생활을 하는, 예배를 드리는 모임, 무리를 만들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이 나온 김에 우리가 쓰는 교회, 한자어의 교회가 무슨 뜻이냐 돌아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말은 가르칠 교, 모일 회, 이렇게 글자를 구성을 했습니다. 아마 한국의 교회가 처음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또 교회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두드러지게 모여서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일이 특출했기 때문에 교회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무엇을 배우느냐? 성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진리를 배우는 모임, 집단이 바로 교회다. 우리가 우리말에서 흔히 많이 쓰는 교회, 나는 어느 교회 간다, 오늘 교회 갔다, 아니면은 교회 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 예배를 드렸다, 교회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교회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을 우리가 얼마나 잘 이해하고 실제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느냐 돌아볼 대목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배우기를, 성경의 진리, 구원 진리를 배우기에 힘을 쓰십니까? 혹시 학교가 아닌, 학교를 다 졸업했음에도 교회 말고 다른 데 가서 성경 진리보다, 구원 진리보다 더 배우기에 열심이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말에서 그 의미를 돌아보고 기능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또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각 하나하나가 교회가 얼마나 귀한 모임이냐, 얼마나 소중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소중하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째는 오늘 읽어드린 2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값을 치르고 교회를 샀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서 모았다. 이 말은 교회의 가치, 교회의 소중함에 대하여 말씀을 하는 대목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의 피를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 구원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으로 삼으셨다 말씀을 합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피는 어떤 소유보다 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교회의 구성원으로 삼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씻기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이 우리의 죄값을 자신의 피로 대신 치른 것을 속전이라 그럽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게 하는 이 속, 그리고 돈, 이 돈을 자기의 피를 다 뽑아서 지불하고 우리를 샀다, 구원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루었는가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표현에서 더 이상의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피를 다 뽑아서 팔아서 누구를 구원했다, 무엇을 샀다, 이 말은 그보다 더 비싼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가장 비싼 값을 치르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귀한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하여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의 구성원이 되기까지 누군가가 자기의 피를 팔아서 다 뽑아서 값을 치르는 일이 그 전에 있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사명은 분명한 것을 뒤에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막연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전에 이런 절차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소중함에 대하여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교회를 세운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자동적으로 교회의 주인 또 머리는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그저 외형으로 보듯이 사람이 선한 뜻을 가지고 마치 조직이나 어떤 기구를 세우듯이 계획을 하고 사람을 몇몇 모아서 세운 조직은 절대로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못을 박았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께서 세우셨고 영원히 예수님께서 주인이심을, 머리 되심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을 모아서, 아니면은 우리가 공생애 기간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고 구원 진리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쉽게 그렇게 세운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제가 첫 번째에서 드린 말씀이 다시 반복됩니다마는 친히 자신을 십자가에 달아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 내가 이 반석 위에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의 기초를 말씀을 합니다. 교회를 건물로 집이라 성경에서 많이 그렇게 비유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기초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건물의 기초는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튼튼하면은 반석이라, 이 반석이라 말씀을 했는데, 바로 앞에 나오는 16절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바로 교회의 기초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짧은 말은 성경의 핵심 진리입니다. 이 귀한 기초 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잘못된 교리는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하천가에 모래 위가 건물의 기초가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은 교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아닙니다. 기초가 잘못되었다는 뜻이죠.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교회도 아니고, 교회가 아닌 이상 예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는 이러기 때문에 이런 든든한 기초, 또 예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뒷부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견고함을 말씀을 합니다.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 되시는, 또 설립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자, 교회의 기초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 중요한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교회가 자동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외형적으로는 사도들의 전도 활동이 교회를 설립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교회를 설립하셨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교회의 설립자,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말씀하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모든 교회는, 즉 성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대체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천국의 모습을 보면은 교회의 형태와 가장 유사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모습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과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교회의 형태와 가장 가깝다. 자, 우리가 이런 면에서 보면은 교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가리켜서 주의 몸된 교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라는 말은,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모임 자체가 예수님의 몸이라 성경 여러 곳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다. 그 앞에 나오는 22절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교회의 구조, 교회의 생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은 머리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세 번째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말은 가장 소중한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살아 계셔서 어디 계신다. 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그보다 더 귀한 표현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왕의 몸을 가리켜서 옥체라 그랬습니다. 모든 몸이 평민들의 몸과는 구별을 해서 옥과 같다. 사실 성경을 잘 모르는 얘기죠. 귀한 뜻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겠습니다만은 몸 전체가 옥으로 된 것보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더 귀합니다. 하여간 표현은 그렇게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그렇게 귀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몸이겠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유기체, 생명을 가진 몸이라는 뜻입니다. 자동적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그 모임에 구원과 영생이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충만하게 한다 말씀을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바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성도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거룩함에 이르는 과정을 겪습니다. 네 번째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교회를 가리켜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말씀을 합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진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구원자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 앞에서 말씀드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바로 이 진리의 핵심입니다. 교회를 집이 아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했을 때 기둥과 터라고 말씀을 할 때에는 기초가 있고 견고하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조직, 실체가 있는 모습을 말씀을 합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할 때 교회는 진리를 전파하고 수호하는 기관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이시다라는 진리만큼 확실한 진리는 없습니다. 이만큼 귀한 진리를 교회가 전파하고 수호한다. 매우 귀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의 중요함, 소중함에 대해서 4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4가지를 돌아보면은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대상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친히 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의 몸이라 그러죠,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 하나하나만으로도 교회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존재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하나님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믿음의 척도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또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행함으로 사랑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아니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데 뭐 알아야 아니면은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 하면은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찾아가서 사람을 대하듯이 예수님 덥지는 않습니까? 에어컨이 없네요. 에어컨 놔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배고프시지 않습니까? 뭐 드시고 싶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소중히 여기고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또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방법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사랑 어떻게 하느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자,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서 교회가 하는 일을 사랑하고 내가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사랑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교육을 할 때에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회의 중요한 사명인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교회 안에서 또 교회의 이름으로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신자들에게 나아가서 봉사하는 일들이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불신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 보고 이 사람 믿음이 이렇게 특출하구나, 참 신실하다, 아니면은 하나님 섬기기에 예를 쓰는구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뉴스 보셨습니까? 예배 드리는 자리에 불신자들이 와서 보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구나, 아니면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불신자도 하나님 살아계시는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데 한번 가보자, 그런 목적으로는 교회 가지를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요? 신자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아니면은 그들이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가, 이걸 보고 정말 저런 모습을 보니 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성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각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직분을 사랑하는 것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저희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성경 많은 곳에서 말씀을 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각 성도는 교회의 지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이룬다. 자, 여러분, 우리 몸을 각자 자기 지체가, 자기 몸을 자기가 사랑한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손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발을 깨끗이 씻고 손톱 발톱을 잘 깎아주고 아픈 데가 있으면은 문질러주고 약을 바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또 눈이 하는 일도 그렇죠. 몸 전체가 어떤 위험을 당하지 않는가, 이게 바로 눈이 하는 일인데 눈 자신만을 위하는 일은 아닙니다. 몸 전체를 아끼고 사랑하는 방법이죠. 바울이 그런 뜻으로 그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교회는 자연인, 즉 여러분 직분을 떼고 여러분 이름만 누구누구 김씨, 누구 이씨,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었다기보다는 직분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먼저는 자기 맡은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의 다 직분이 다 있죠.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있습니다. 자기 직분을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나는 상관교회의 집사다, 권사다. 자, 왜 소중히 여겨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직분은 단순한 일의 분담이 아닙니다. 교회 일이 많으니까, 손길이 많이 필요하니까 당신은 이 일 분담하고 나는 이 일 맡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교회를 위하자, 단순한 일의 분담이 아니라 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분이라는 그릇을 통해서 복을 나누어 주십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이 관은 왕관을 뜻합니다. 크라운, 천국에서 받아 누리는 왕관을 뜻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고 복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사실은 내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충성을 통해서 교회 사랑을 입증을 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나는 그를 마음으로 사랑한다. 마음으로 어떻게 사랑합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그 당사자도 모르는데.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같은 방법입니다.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합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봉사하고 충성하느냐, 성도들을 서로 섬기느냐 하는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른 직분자들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직분자는 내가 하지 못하는 영역의 봉사를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감당하는 그 직분자를 보고서 나는 감사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청소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듭니다. 제가 보면은 참 여러분 여름이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데 청소 도구를 들고 예를 들면 이 넓은 본당 이게 보기에는 거의 쉽게 보여도 진공청소기로 미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전체를 다 하고 걸레질을 하고 유리창을 닦고 열심히 심지어는 새벽기도 마치고도 어떤 마음으로 합니까? 교회가 깨끗해야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마음이 편할 것 아닙니까? 상쾌할 것 아닙니까? 바로 이게 건물 하나 내가 아끼고 닦는다 그런 뜻을 넘어서 예배 드리러 오는 같은 지체되는 교회를 구성하는 그 사람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청소를 한다, 섬긴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28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감독자라는 말은 목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성경 이때부터 여기서부터 또 뒤에 나오는 쭉 내용들을 보면은 목사, 장로 같은 뜻으로 쓰였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직분을 임명하는 분은 성령이라 말씀을 합니다. 목사, 장로라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 장로뿐만 아니죠. 집사, 권사, 교사, 구역장, 청소 담당까지도 성령께서 다 임명하셨습니다. 다른 직분자들도 그렇다면은 소중히 여기고 이 일에 충성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을 여러분들에게 맡겼다 말씀을 합니다.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맡은 교회, 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소중한 생명, 어린 생명, 아니면은 구역, 이 얼마나 귀한 대상이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그런 조직, 구역은 어린 생명들이다. 여러분, 이 이상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고 충성되이 여겨서 맡겨주신 예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귀한 교회에, 즉 자신의 피로 값주고 친히 세우신 자신의 몸인 교회, 교회 전체 또 일을 맡아 있는 직분자들을 예리하게 살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직분이 이렇게 귀함에도 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 부를 때 호칭 외에는 아무런 기능도 못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이 오늘의 교회 안의 현실 아닙니까? 집사 하나만 예를 듭니다. 일을 맡았다는 뜻입니다. 일을 맡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교회 안의 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인데 유일하게 교회 안에서 기능을 발휘하는 예는 부를 때에 자, 제 이름이 김광우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 교회에 그냥 평신도라고 하면은 성도라고 하면은 나를 부를 때에 자, 여러분 다 보시죠. 머리가 이러니까 나이도 있고 김광우 씨 부르기는 못하니까 부르기 좋게 듣기 좋게 집사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집사님 하면은 김광우 집사님 하면은 본인도 덜 쑥스럽다 그러죠. 부르기 좋으라고 부르라고 듣기 좋으라고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 귀한 집사의 직분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는 마음으로 맡겨주신 이 귀한 호칭이 이 직분이
호칭 외에는 아무런 기능도 발휘하지 못하는 참 이런 웃기고도 서글픈 그런 현실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귀한 교회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대합니까? 멀리 하기는 꺼림칙하고, 왜냐? 교회 나가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가까이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왜냐하면은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해야 하고 뭐 새벽기도까지 직분을 맡겨도 내가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최근에 한 기독교 신문에 난 얘기입니다. 도시교회를 중심으로 40, 50대의 두드러진 현상이 직분을 기피하는, 교회 직분 맡기가 부담스럽다. 책임이 크기 때문에 나는 교회의 안수 집사나 권사 이상 맡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게 한국교회 40, 50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교회 열심히 봉사하자니 주변 사람들의 시선, 행동이 부담스러워서 꺼려진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한 교회인데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밖에 나가면은 교회 일보다 더 사랑하는 다른 일, 생업 말고 어떤 여가 활동, 교회보다 더 사랑하는 단체, 내가 더 많이 시간을 보내고 그런 모임, 조직은 없습니까? 그런 일들이, 그런 단체들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반영하는 그런 조직이 있습니까?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셨다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몸이라 말씀을 합니다. 진리의 기둥 같으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교회는, 또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귀한 존재를 세상에 두셨기 때문에 매우 예리한 마음으로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모든 관심을 교회에 두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교회를 어떻게 대하고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